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번갈아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하늘의 힘을 얻는 우리의 심령과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성령의 주관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행복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행복을 찾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각자가 다른 행복을 서로 찾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찾는 기쁨, 그 즐거움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복잡한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칼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현대 정신분석 심리학의 대가이죠. 프로이드라는 사람의 제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즐거움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감각적인 쾌락이 있고 정신적인 기쁨이 있고 깊은 깨달음의 즐거움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영어로 하면 감각적인 쾌락은 플레저라고 그러고요. 정신적인 기쁨은 해피니스, 깊은 깨달음의 즐거움은 조이라고 합니다. 자막 내려도 됩니다. 근데 이 칼융이 말하기를 감각적인 쾌락인 플레저는 일종의 치즈케이크, 맛있는 치즈케이크 먹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케이크를 먹는 첫 한 입은 무척 맛있는데 한 10입쯤 먹게 되면 그 맛에 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달고 더 색다른 맛을 얻어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감각적인 쾌락이에요. 여기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흡연과 음주 같은 것들이고 섹스도 그렇고요. 마약과 도박 같은 이제 중독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정신적인 기쁨 해피니스를 얻으려면 코미디를 많이 보면 된다. 칼융이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신적인 기쁨도요. 같은 것이 반복이 되면 역시 질리게 된다. 같은 코미디 영화를 한번 봐도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같은 즐거움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깊은 깨달음인 즐거움의 조이는 이건 계속 지속이 되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깊은 깨달음의 즐거움은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이기는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이 된다고 해도 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쁨.
저는요, 이 칼융이라는 사람의 심리학 이론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 예장통합직은 이 칼융의 이론을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약간 이쪽 보수적인 합동 측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라 이 칼융의 심리학 이론들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을 위하여 찾는 즐거움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특별히 이 즐거움의 종류를 구분하는 이 칼융의 이론은 현 시대가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대를요, 행복을 위한 즐거움을 감각적인 쾌락에서 찾게 만드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시대는요, 깊은 깨달음의 즐거움보다는 감각적인 쾌락의 즐거움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어요. 불편과 고통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인간의 그 연약한 본능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달콤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에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 시대다. 근데 문제는요, 이 자극적이고 달콤한 것들이 끼치는 악한 부작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극적이고 달콤한 것들은요, 내 속에 기쁨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이라는 것을 분비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초콜릿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행복감을 느껴요. 기쁨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이 도파민의 문제가 뭐냐면 한번 분비되고 촉진된 도파민은 계속적인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로 불행감을 또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이런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뭘 요구해요? 자극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달콤한, 더 짜릿한, 더 색다른 맛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쾌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적인 것에 쉽게 지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달콤한 것을 요구하고, 결국 이렇게 되면 감각적인 쾌락은 뭐에 매달리죠? 쾌락 자체에 매이게 돼요. 계속 매이게 돼요. 이게 심해지면 병적인 증세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전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감각적인 쾌락을 찾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신적인 즐거움, 깊은 깨달음의 즐거움도 함께 찾았던 거죠. 여러분, 요새 독서들 하십니까? 책 좀 읽으세요? 몇몇 분들 고개를 끄덕이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책 좀 안 읽어요. 책 안 읽으세요. 책을 읽고 책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 어떤 정신적인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 요새는 뭐해서 기쁨을 누려요? 핸드폰, 유튜브 쇼츠 봅니다. 쇼츠 봐요. 계속 몇 초짜리로 반복이 돼요. 계속 색다른 맛들이.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도파민이에요. 이게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고 거기에 맞춰가는. 한번 빠지면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해요. 원래 이제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를 찾아가면서 어떤 만족을 느껴가는 것이 이제 핸드폰의 유익인데, 쇼츠나 유튜브나 영상 같은 것들은 감각적인 쾌락에 머물고 도파민의 분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계속 중독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 전에 핸드폰을 못 보게 해요. 예배 때 핸드폰을 아마 걷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배 끝나면 아이들이 바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배고프다고 뭐 식당을 가려고 하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보고 싶다고 여기를 내려오지 않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들은 무엇을 지려고 하죠? 핸드폰에 매달려요. 근데 그 핸드폰이 걔네들한테 뭘 만들어가는 거죠? 깊은 깨달음의 조인가요? 아니에요. 감각적인 쾌락.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감각적인 쾌락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기쁨, 깊은 깨달음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진짜 지금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천국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게 할까요?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드러내신 첫 번째 기적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뭐 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표적은 사인이라고 해서 기적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로서 사용된 뭐 표적이나 기적이나 그 의미는 뭐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이요,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기이하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것이 하필이면 잔치집에서 뭘 만들어내셨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왜 이걸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을까? 술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인가요? 예수님도 술을 관대하게 여기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음주로부터 멀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의 초점은 음주하지 말라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음주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기적으로 물로 술을 만드셨을까? 여기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은 기쁨이 있어야 될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잔치다우려면 기쁨이 있어야 되죠. 원래 기쁘려고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손님이 많이 찾아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누려야 잔치가 잔치다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즐거워야 될 혼인잔치에 기쁨과 흥을 돋아주는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식 잔치를 며칠간 했느냐면요, 일주일 정도 했답니다. 일주일 정도. 그래서 미리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가 일주일이나 되다 보니까 포도주가 종종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이 포도주 중간에 떨어져서 그렇고 또 잔치의 흥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이 남아져 있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내 기쁨이 망쳤다, 그래서 이 연회장을 고소했다는 기록이 문헌에 남겨져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포도주 떨어졌다고 연회장을 고소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잔치의 배경을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혼인잔치를 첫 번째 기적의 대상으로 사용하신 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의 상황을 영적 교훈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잔치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기엔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상황에서 영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사라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통해서 사람이 자기에게 제공하는 기쁨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죠. 즉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은 이렇게 금세 사라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선언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기쁘게 하려고 많은 오락들, 심지어 먹는 음주, 흡연, 스포츠와 같은 오락들을 즐기지만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즐거움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게 되고, 또 그것들이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다 보니 끝내 사람에게는 뭐만 남는다? 허무와 고통과 아픔만이 남는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자기가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완전히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대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포도주가 사라진 혼인잔치와 같이 참된 기쁨이 사라진 사람의 인생에 영원하고 풍성한 기쁨은 오직 누가 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라진 혼인잔치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누가 포도주를 대신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넘치는 양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물 항아리 6개 물을 붓고 그걸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요. 항아리에 물 두세 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물 한 통이 한 40리터라고 하면요 6항아리가 거의 500리터입니다. 이걸요 700ml짜리 와인, 보통 와인잔으로 와인으로 가져가면 몇 병이나 될 수 있냐?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700병이나 되는 와인을 만드셨어요. 이거 엄청난 양이에요. 700병. 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사라진 혼인잔치집에 다시 기쁨을 풍성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미 사라진 기쁨을 다시 회복할 자는 바로 나다.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기쁨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진 지 오래된 잔치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외양만 보면 항상 잔치가 열린 것 같은, 그래서 기쁨이 계속 있을 것 같은 삶인 것 같은데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기쁨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기사를 한번 찾아보신 적 있나요? 하루에 여러분 인터넷에 있거나 아니면 일간지 신문에 어떤 사랑, 어떤 나눔, 어떤 위로, 어떤 격려 이런 기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나요? 더 못 발견해요. 요새 더 힘들어요. 구석구석 뒤져봐야 저 모퉁이 구석에 아주 작게 실려있는 기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매스미디어는 틈만 나면 인간사회 번영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사람은 과학과 기술과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그리고 가득한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계속 자랑해요. 실상은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이미 포도주는 이미 진작에 떨어진 거예요. 그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인터넷에 나오는 광고 카피들을 몇 가지를 좀 모아봤어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광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길을 만들다. 마치 우리에게 좋은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 광고냐면 현대 엘리베이터 광고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세상이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시나요? 여러분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물길을 내는 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타가 되는 곳, 이거 어디 광고인 것 같아요? CGV라는 영화관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스타가 됩니까?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것,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디즈니랜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것, 진짜 행복한가요? 진짜가 되는 시간, 이건 무슨 광고 같아요? 맥주 카스입니다. 한 잔 마시면 진짜가 되는 것 같네. 맥주 마시면 진짜가 되나요? 저는 마셔봐서 알아요. 근데 더 웃기는 광고 하나 있어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뜻밖의 능력. 이거 누가 만드는 광고 같아요? 예, 복권위원회입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뜻밖의 능력. 여러분 포도주는 진작에 떨어졌어요. 그거 아세요?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에서 나온 후부터 기쁨을 주는 포도주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사람은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실은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의 기쁨은 없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막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명을 줄 자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선 그 참된 행복과 기쁨, 이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네, 기쁨이라는 거.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만이 이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이미 진작에 사라진 이 세상에 예수님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도 기쁨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 예수님의 신부가 된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잔치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바로 혼인잔치와 같은 즐거운 천국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쁨이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쳐요. 기쁨을 얻고 누리기를 바라며 찬송 부르고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의미인 거죠. 여기서 오늘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포도주를 막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다른 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쌓여있는, 심지어 우리 심령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우리는 정작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채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부유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기쁨을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무언가 갈증이 나고 가난한 채 텅 빈 인생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부여로우신 분인데 우리는 너무 비난한 모습입니다. 이건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나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을 때만이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데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뿌리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다른 데서 얻을 수 있을까요? 결국 배가 고프게 되고 금세 시들어 버릴 것이다. 예수님부터 참된 기쁨을 풍성히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축복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활력과 열의도 사라져서 그래서 생기도 없이 살맛도 안 나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그렇죠? 참 어렵고 힘든 일상들을 걸어가고 있는지 몰라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무엇을 찾아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 오늘도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여기에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찬송을 부르며 또 말씀을 읽으며 마치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하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깊은 내 심령 가운데 오시는 기쁨, 그 영원토록 질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풍성하게 하는 그 기쁨을 얻어가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저는 새로운 교회가 넘치는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새로운 교회도 우리 각각의 영혼들과 같이 정말로 귀한 축복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주신 그 풍성한 기쁨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다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는 참된 기쁨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